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길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게 될 텐데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계속 가까이 가시고 그에 맞춰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도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느 여인이 예수님께 너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거의 15,000명을 먹이시는데 필요한 돈이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것보다 더 비싼 300데나리온의 값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한 예배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위대한 선생님에 대한 정성이었을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단서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행동은 가장 귀한 것을 다 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으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이고 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바로 마음속에서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우리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 여인을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집에 와서 아마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라고 계속 지금까지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으로 음식을 사면 굶주린 사람들을 적어도 3만 명 이상을 먹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좋은 일이다라고 규정하십니다. 이유를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일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물론 옳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그리고 옳은 일,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의 그 의미가 바로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 때문이 아니고 이 여인의 정성 때문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려고 이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을 향한 이 주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분위기와 이런 것을 감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이 여인의 행동과 그리고 성격 그리고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의하시고 해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특별한 예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적인 권위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귀한 제사로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장례식이라고 여기신 것,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라 그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이 향유를, 다시 말해 값진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그 권위를 위임하셨지요. 하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누구도 왕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름 부음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기름을 붓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명절을
피하자라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허락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으로 취임식을 치르신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함께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만왕의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살해 음모를 꾸며냈고, 하지만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열방을 향해서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